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아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러라. 같이 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목마른 심령 가운데 생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굶주린 영혼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떡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생명의 말씀을 먹음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마심으로 저희들이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귀를 열어주시고 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112번째 시간으로 디모데라는 제자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렵게 복음을 전했던 루스드라에서 오히려 신실한 제자, 그 누구보다도 믿음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은 바울의 신실한 제자 디모데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근데 그 디모데의 신실한 믿음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 유니게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디모데에게 전해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가 어떻게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바울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그럼으로 말미암아 전해진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도 말미암고 오히려 선한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고 오히려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도 변치 않는 믿음. 그죠? 예. 그 어려운 환난을 당하는 걸 보면서도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가 그 믿음을 변치 않았단 말이에요. 바꾸지 않았단 말이죠. 그건 뭘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복 받아야지, 내가 잘 돼야지, 병 고쳐야지 이런 믿음 보고 그들이 예수 믿었으면 벌써 버렸겠죠. 그죠?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고도 매를 맞는 걸 보고 여러분 딴짓하다가 나쁜 짓 하다가 매 맞는 거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 전했는데 신실한 삶을 살았는데 그 종이 돌에 맞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도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키더라. 그걸 신실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신실한 믿음이 그 아들 디모데에게도 전해지고 결국 그 디모데가 나중에 바울을 도와서 정말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꾼으로 서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 모든 건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 그 신실한 믿음의 길을 바울 역시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을 때, 그죠? 하나님 못해 먹겠습니다. 나는 열심히 신실하게 살았는데 복음 전한다고 전했는데 저들이 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도망갈 거 아니에요. 포기해버리고 저 같으면 도망갑니다. 그거 좀만 내려가면 자기 고향이거든요. 니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자기를 돌로 쳤던 그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믿음의 제자들을 격려하고 떠납니다. 그 모습 속에서 바로 그 어머니 유니게와 그 외할머니 로이스가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믿음의 신실한 삶은 우리 눈에는 어쩌면
나는 실패한 것 같고 나는 정말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어 라고 스스로는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은 어쩌면 그럴 수 몰라요. 루스드라 생각하면 늘 저기는 나 돌 맞았던 곳이야, 나를 거부했던 곳이야, 내가 실패했던 곳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1, 2년이 지난 뒤에 가봤더니 거기에 누가 있더라? 디모데가 있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고단하고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건 여러분 세상에서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고 잘한다고 상 주지 않아요. 절대로. 복 받는 쪽으로 기복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은 와 하고 구름대같이 쫓아가고 그걸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고 그런 목회를 성공적인 목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실한 믿음, 그 복음 전하는 자가 돌에 맞아 죽는 그건 여러분의 길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길이에요. 우리에게 바른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돌에 맞았다 그러면 나 역시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신앙을 살아가면 뭐 맞을 수 있다? 돌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고 바울이 그러했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그런데도 그들은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이어서 이제 바울은 그 신실한 칭찬받는 디모데를 이제 자기의 협력자로 조력자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뜬금맞게 갑자기 그에게 할례를 행해요. 할례를. 왜 갑자기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을까?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했는가?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그는 이미 기독교인이 됐거든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2절 3절 보세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자, 디모데는 그런 이미 믿음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다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내에서. 그런데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분명히 여기 나오죠. 그에게 할례를 행했는데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엄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빠는 헬라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일까요? 헬라인일까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으로 쳐줍니다. 엄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엄마가 유대인으로 나면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쳐줘요. 혈통적으로.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혈통적 유대인이긴 하지만 유대교인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해하시죠? 유대교인은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고 유대교인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율법을 지키기를 선약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서약.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유대교인은 아닌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유대인이지만 그 사람들이 다 유대교인은 아니에요. 유대인으로 났다 할지라도 내가 할례를 받고 물론 어릴 때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는 게 제일 율법을 온전히 따르는 거고 그 후에 성년이 된 이후에도 여러분 받을 수 있어요. 아무튼 할례를 받고 내가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해야 유대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디모데가 나기는 했지만 유대교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 디모데를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써주는 편지인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왜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일 때 자녀를 유대인으로 쳐주냐면 그 젖먹이면서 그 어머니가 아이에게 전해주는 이때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의 정체성이 언제 결정되느냐? 젖먹이는 어머니가 무엇을 가르치냐로 결정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적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 유니게는 비록 그에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주지는 않았지만 할례를 받게 하지는 않았지만
젖을 먹이면서 그에게 뭐는 가르쳤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젖 먹일 때 아이에게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계속 암송해줘요.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구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계속 그걸 젖 먹일 때부터 계속 암송해줘요. 그래서 말문이 틀 때쯤 되면 벌써 유대 아이들은 쉐마 이스라엘을 암송할 줄 압니다. 하도 들어가지고. 그렇게 어릴 때 젖 먹일 때 어머니에게서 받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유대인들은 여기기 때문에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쳐주는 거예요. 아빠는 필요 없어요. 어차피 아빠가 뭐 젖 먹일 것도 아니고 그 어릴 때는 관여 안 하거든요. 기본으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한 10대 아니 13살, 12살, 13살이 넘어가야 그 전까지는 엄마가 티칭해요. 엄마가 전적 교육권은 엄마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13살이 넘어가면 성년식을 치르거든요. 성년식을 딱 치르고 나면 12살, 13살 성년 딱 치르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가르쳐요. 철저하게 아버지 때 굉장히 엄하게 가르친답니다. 아버지가 목수면 여러분 선택권이 없어요. 그 아버지가 목수면 그 13살부터는 아버지 목수일을 따라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고기 잡으면 같이 가서 고기 잡아요. 나는 아버지 오분 거 싫어요. 나 목수할래요. 안 돼요. 집에 쫓겨납니다. 그건 선택이 안 돼요. 아버지가 목수면 나도 목수예요. 그 당시에는 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어릴 때 봤던 어떤 신앙을 받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는데 디모데는 보고도 어릴 때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유대기적인 교육, 성경 어릴 때부터 엄마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훈련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할례는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도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을까? 할례를 받는다는 건 유대인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유대 교인이 되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바울의 다른 그 서신서, 바울이 이제 뭐 갈라디아 교회라든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할례 받지 마 그래요. 할례 받지 마라. 갈라디아서 5장 2절 보세요.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뭐라고요? 받지 마라. 받으려는 사람도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저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얘기해요. 너 할례 안 받으면 너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거기에 편지를 보내요. 야 무슨 소리야. 할례 받지 마. 고린도 교회는요.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도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같이 명하노라. 이거 명령입니다. 바울의 명령. 자 18절.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19절.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뭐라고 그래요? 너 할례 안 받고 예수 믿었으면 그냥 할례 받지 마. 할례 받고 예수 믿었어? 그러면 할례 그대로 괜찮아. 부르신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디모데는 할례 안 받고 예수 믿었잖아요. 그죠?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대로 가. 그죠? 할례 받을 필요 없어. 근데 고린도 교회는 할례 받지 말라고 갈라디아 교회도 할례 받지 말아 해놓고 디모데한테는 할례 받으래. 이게 뭔 일입니까? 갑자기 사도 바울이 왜 이럴까요? 분명히 교회들에게는 할례 받지 말라고 그래놓고 여기서는 받으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바울이 왜 할례를 주고 있느냐? 사실 3절에서 보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 3절 한번 다시 보세요. 오늘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가자 할세. 자,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복음 전하는 자로. 2차 선교 여행이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에게 할례를 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 이유가 결국 디모데를 위해서예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예요. 왜요? 전도 대상자들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 선교의 마인드를 볼 수 있어요. 그 바울에 있어서 굉장히 모든 일의 결정의 가장 우선순위, 어떤 걸 결정하는, 뭘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 결정하는 그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는 오직 복음 전도에 있어요. 복음 전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유익하다? 그럼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유익하지 않다? 그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 마인드입니다. 그럼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을 그에게 전하는 것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내가 할례자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무할례자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무할례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많은 말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자기는 이미 유대인이잖아요. 유대교인이고 유대교인으로서 그들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는 자기가 전혀 유대교적인 그런 율법을 지키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복음, 오직 그걸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가게 전하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바울의 생각을 잘 적어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0절 보세요.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해되시세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갈 때는 유대교인, 내가 유대교는 아니지만 나도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교인과 같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21절,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오직 뭐예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에 필요하다면 내가 비록 할례를 나는 원치 않는다. 할례 안 받고 예수 믿었으면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유대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다라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요금이라도 유익하다면 받아라. 안 받은 이유가 뭐냐? 너는 이미 유대인인데. 그리고 바울은요, 철저하게 또 전략이 뭐예요? 항상 다른 지역에 가면 다른 자기가 유대교인이잖아요. 그죠? 유대인이며 유대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만 해야 되겠네요. 유대교인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는 제일 먼저 가는 게 뭐냐면 유대회당이에요. 그게 항상 패턴입니다. 어디를 가나 바울은 전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그 지역에 있는 유대교 회당에 가요. 그리고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러다가 거기서 어떤 사람 믿고서는 안 믿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방인들한테 가요.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 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게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를 갈 건데, 그때에 있어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것이 뭐에 유익해요? 회당에 들어갈 때 유익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회당에 들어갈 때 여러분 디모데는 못 들어가요.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 그는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마음이, 복음 전도. 바울의 모든 것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는 데 마음이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 여러분 또 이 할례만큼 굉장히 중요했던 기독교, 초기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사 음식 문제였어요. 고기. 항상 그때 대부분의 고기들은 다 제사, 헬라 어떤 그 고기를 관장하는 신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제물로 바친 다음에 그 고기를 시장에서 팔아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당시 초대 기독교인들한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먹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야 어차피 그들이 우상이라고 섬기지만 그 우상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그냥 돌멩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데 아무 문제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반대로 야 그래도 어떻게 제사 음식물인데 그들이 제사지었던 제사 제물을 우리가 먹는 것은 그 제사에 동참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싸웁니다.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근데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줘요.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바울이 거기다 편지를 보내요. 고린도 교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자, 고린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에게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먹어도 된다라는 쪽이에요. 바울은 먹어도 된다. 그러나 내가 먹는 것이, 고기를 먹는 것이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형제들에게 시험이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 영혼이 그래서 혹이라도 시험에 들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해되세요? 어디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직 영혼 구원이. 그거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먹음으로 다른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이끄느냐, 이끌지 못하느냐,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3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원칙, 바울은 이 원칙에 따라서 할례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돼요. 문제 없습니다. 그게 바울이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가 할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유익하다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된다면 안 받을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요. 갈라디아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자, 디모데는 지금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도자로서 이방인 지역에 가야 되고, 그죠?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가야 되고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나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굳이 그들도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하다면 할례 받아도 돼요. 그러나 바울이 왜 그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했느냐? 너희들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 없다. 그거 안 받으면 나 구원 못 받아 라고 말하는 할례주의자들의 말에 따라서 받는 할례,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겠다? 그러면 괜찮다. 그러나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는 그런 할례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자들, 그런 것에 쫓아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고자 한다? 그건 아니다. 그건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왜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디모데에게는 해줬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이 바로 이 바울의 기본, 무엇을 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위해서 그가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할례를 받느냐 할례를 받지 않느냐, 음식, 제사, 재물,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요즘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술을 마시느냐 술을 마시지 않느냐, 담배를 필 거냐 말 거냐, 모든 걸 다 적용돼요. 그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든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라는, 그것이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말라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뜨거운 관심이 뭡니까? 코로나 방역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 하지 마라. 과연 이거에 우리가 따라야 되느냐 말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주장해요. 이건 교회에 대한 탄압이다. 예, 기독교의 본질은 예배에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건 맞습니다. 예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예배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예배하라는 게 아니라,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탄압입니다. 모여서 하는 예배, 전파의 우려가 있으니까, 서로 감염시킬 수 있는 염려가 있으니까 거리를 띄우고 작은 곳에 밀실에 모이는 그런 모임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그 본질,
예배를 하지 말라라고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건 탄압이고 우린 그건 목숨 걸고 저항해야 돼요. 아무리 정부를 할지라도. 그죠? 그러나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모임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반반씩 나눠서 한다든가 그 본질, 예배를 해야 된다는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 방법, 수단, 어떻게 예배를 할 것인가라는 수단은 얼마든지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타협할 수 있다. 이게 바울의 주장이에요. 바울의 기본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는 정부가 말하고 있는 뭐 코로나 어떤 방역 수칙 그걸 따라야 되는 겁니다. 예배하지 말라는 게 아니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 한 어떤 공간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거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라 이건 교회 전통입니다. 그죠? 그러면 신약성경 그 어디에도 주일날 너희도 오전 11시에 모여서 꼭 어떤 한 곳에 모여서 목사한테 말씀 듣고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 구조는 없어요. 그죠? 그런 구조는 없어요. 바울 같은 경우도 복음 전하다 보면 강가에서도 여러분 설교하고 예배하고 했어요. 강가에서. 나무 아래에서. 예. 예수님도 많은 경우 어떻게 해요? 바닷가에서도 하시고 산동산에서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거는 교회 전통이에요. 예배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소수로 모여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주일이 아니라 뭐 월요일 날 할 수도 있는 거고 토요일 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방법은 얼마든지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타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원칙은 모든 것에 다 적용돼요. 어떤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본질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 은혜의 복음의 본질 그것이 건드려지지 않고 다른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그것이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유익하다 그러면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로마서 12장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왜요? 왜요? 바울은 분명하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싸우는 거 시끄러우니까 싸우는 거 덕이 안 되니까가 아니라 바울은 분명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가 비록 지금은 예수를 모르지만 그가 비록 지금은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지만 어찌하겠는가. 그에게 나중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으니까 그와 화목하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바울의 어떤 선교적 마인드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어. 우리 준호하니 교회도 어떤 일들을 결정해 나갈 때 너무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교회 다툼 싸움은 다른 데로 나는 게 아니에요. 본질 가지고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수단 가지고 방법 가지고 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우리 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도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그 본질로서의 참된 교회로서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도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 준호하니 교회가 이 준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로 바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바른 선교적 마인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먼저 그리스도인 된 것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그 목적 그 이유를 우리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받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위함인지를 아오니
우리 준원의 교회가 이 준원에 서 있는 이유도 바로 다른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 하나님, 다른 곳으로 우리가 하나님 다른 이들과 불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일에 우리 마음을 다하는 우리 준원의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